하나님 뜻밖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양합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는데 씨를 뿌리고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 큰 기쁨이죠.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추수하는 기쁨, 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도 큰 기쁨이죠.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함께 탈취물을 나눈 즐거움, 전쟁에 승리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를 낳는 기쁨, 큰 기쁨이죠. 아브라함의 노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삭입니다. 기쁨이란 이름이에요. 웃음이란 이름인데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쁨. 또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재물이 늘어나는 기쁨도 강조하고 있죠. 재물이 늘어나는 즐거움과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이 나왔어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도 즐거움을 주죠. 근데 이 즐거움을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라고 또 이렇게 같이 연결시켰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경험하는 즐거움이죠.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글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묵상의 기쁨, 큐티의 기쁨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굉장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누릴 때 경험하는 그 호르몬이 나이돌핀이라고 그래요. 굉장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거나 또 모르는 것을 깨닫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죠. 설교를 듣다가 그렇구나. 또 성경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그렇구나. 또 좋은 만남, 고수들을 만났을 때 고수가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누린 기쁨이 있고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또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면서 누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죠.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더 기뻐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기쁨은 영혼을 구원한 기쁨,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쁨, 제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는 한 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붙잡혀온 소녀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의 아내에게 시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렸는데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고침받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것이죠. 일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존귀한 자고 큰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몸이 썩어져 가는 병인데 소녀가 이해하는 거죠. 엘리사를 만나면, 조금 더 설명하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나병이 났죠. 그때 어린 소녀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선교하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누리는 기쁨.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기쁨이 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 앞에도 기쁨이 되고요. 그럼 15장 30절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한 아버지의 기쁨이죠. 이 소녀가 경험했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경험했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관계 전도를 한 거거든요. 관계 전도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사실 오늘 이야기는 영혼 구원의 스토리지만 굉장한 지혜가 담긴 스토리예요. 엄청난 지혜가 담겼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머무는 곳에서 성실과 섬기는 것이 관계 전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머무는 곳에서 성실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붙잡혀 갔어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정을 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시중 드는 여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래요. 3절에 보시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절망적인 병이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주인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왕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왕이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선지자를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여주인을 섬겼으면 지금 붙잡혀 갔어요. 하루아침에 부모와 이별하고 생이별을 하고 지금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고침받게 만들었을까? 첫째로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섭리. 아람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당황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또 누구를 원망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거나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빨리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두 번째, 어린 소녀의 태도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그런 사람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태도가 있는데 그건 긍정적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여러분, 직장에 일단 들어갈 때는 이력서를 내서 들어가죠. 그러나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계속해서 직장 안에서 성공하려면 그때부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충성된지, 얼마나 사장이나 CEO의 눈에 들어오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좀 똑똑하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냥 쫓겨납니다. 다 지켜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태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태도를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뭘 보실까요? 태도를 보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보신 겁니다. 세 번째, 어린 소녀는 변화에 잘 적응했습니다. 지혜는 적응력입니다. 지혜는 사건에 잘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적응력을 키워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바뀔수록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런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더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 어느 순간 낯선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중에 축복하시는데요. 이 만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남을 잘 갖고 가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만남은 쌍방간에 다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축복할 때 낯선 만남이나 또는 그 타인의 힘, 다른 사람을 어떤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물론 악연은 조심해야 되겠죠.
태도가 나쁘거나 이런 분들 가까이 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비평하다가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냥 광야에서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갈렙을 보라고, 여호수아를 보라고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중 하나가 만남이죠, 만남. 그 만남들 어떻게 가꾸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지금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만났던 여주인을 잘 섬겼어요. 얼마나 잘 섬겼으면 여주인이 낯선 이 여종의, 그것도 여종입니다, 여종. 나만 장군과 나만 장군의 아내는 이게 뭐 엄청난 계급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여종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우리가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해서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신뢰는 쌓이는 겁니다. 다 지켜보는 거예요. 안 지켜본다고요? 우리는 다 지켜봐요.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우리도 모두 지켜보는 거죠. 태도를 보는 거예요. 자세를 보는 거예요. 언어를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들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런서 머무는 곳에서 성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우리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 머물고 있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을 귀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 뭐 다니는 교회 만족을 못 해요. 그냥 언제든지 떠나려고 그래요. 그냥 떠나는 게 입이 달렸어요. 여러분, 저도 다섯 번째 교회예요, 이민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 옮기는 거 이해하지만 너무 자주 옮기면, 나무가 너무 자주 옮겨지면 죽어요. 크지 않습니다. 좀 듬직하게 못생긴 나무처럼 자리를 지키십시오. 일단 우리 교회 오셨으면 이제는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부끄럽거나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교회 만나신 겁니다. 그래도 불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무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태도가 좋아야지 그냥 눈에 띄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심껏 섬기니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당장 인정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당장 최선을 다한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또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침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은 똑같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머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그 다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머무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그 다음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환경만이 인생을 막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무는 곳,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말이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꾸 옆집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이고 옆집 아줌마가 멋있어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담임 목회자가 사랑스럽고 설교가 좋아야지, 자꾸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눈에 왔다 갔다 그러면요, 주일에 설교가 안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몇 편씩 듣고 오잖아요. 교회에 이미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런 얘기 했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게 아니야. 그냥 에피타이저 먹고 오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야, 해석을 참 잘하더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 설교를 듣고 와서 또 설교 안 들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네. 그래서 해석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관계전도의 동기는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전도는 관심에서 시작되죠. 뭐든지 관심을 가지면 커져요. 그리고 눈에 들어와요.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되죠. 자기 주인의 그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알고 아파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전도 대상이에요. 멀리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척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근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참 모범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참 부족해서 사는 게 이 모양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더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혜성 집사님, 일부 성가대 지휘자님인데 요즘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 교회 여러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들, 또 동료들, 친척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입니다. 물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겉은 화려해요. 장군이 장군. 네, 왕이 존귀 여기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훈장이 많아요. 근데 훈장 아래 지금 썩어가는 겁니다. 몸이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부자들 불쌍해요. 불쌍해요. 전 불쌍한 부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고발해요. 네,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고발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한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분은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은 뭐 장관이고 뭐 대단하기 때문에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만나보면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법정 소송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또 감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상관없이 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도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오게 되면 그 저녁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길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변호사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변호사는 가능해요. 저 진짜 경험했어요. 어떤 변호사 갔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그 다음 변호사 찾아갔더니 목사님 가능해요. 그리고 정말 가능했어요. 영주권 내는 문제인데 그냥 가능해요. 한 대는 절대 안 된대요. 다른 변호사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나오는 거죠. 어떤 의사는 이거 안 된다고, 이건 불치병이라고. 어떤 의사는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다 고수가 있네요. 고수가 디멘션이 있는, 디멘션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사무라이는 칼로 싸웠잖아요. 총을 가져온 유럽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거죠. 총을 만들었어요.
대포를 가져오니까 못 이기는 거야. 대포를 만들었어요. 미사일을 가져오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미사일 만들었어요. 비행기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냥 원자폭탄 터뜨려 버리니까 손들어 버리는 거죠. 이 디멘션이 다 있는 거죠. 이 소녀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소녀는 고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불치병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삶으로 전도할 뿐 아니라 말로도 전도해야죠.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다가는요, 전도 하나도 못해요. 말로 해야 됩니다. 한번 와보시라고. 어떤 분은 간단해요. 와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와보라.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 믿어보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 듣고 오는 거죠. 네, 금요일 날 설교해 주신 신민수 목사님은 그 친척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어릴 적인데 동네 누나가 야, 우리 계란 먹으러 갈래? 그리고 교회 들어갔어요. 그날이 부활절인 거죠. 계란 먹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그 계란 먹으려 했던 그 교회, 그 아드님이 나중에 교수님이 됐는데 그 아드님의 딸이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역사인 겁니다. 말로도 전하셔야 돼요. 로마 10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전도는 거룩한 모험입니다. 모험. 보세요. 나만 장군이 지금 낫지 않으면 이 소녀는 죽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게 선교예요. 목숨을 거는 게 영혼 구원인 거죠. 여러분, 모험이 클수록 이게 이득이 큽니다. 원래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업가들은요, 이 모험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개척자들 모험하는 거예요. 저도 2번 개척했는데, 이거 엄청난 모험하는 거예요. 근데 모험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얻는 게 큽니다. 그렇다고 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소녀가 모험을 한 건데 이 모험의 결과가 엄청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인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거룩한 기대입니다. 기대. 이 어린 소녀의 말 속에 거룩한 기대가 담겨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절.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죠. 믿음 뭐죠?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분 냉수주의 살아요. 기도하면 뭐하니? 전도하면 뭐하니? 교회 성금하면 뭐하니? 다 냉수주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뭐든지 안 되는데.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가끔 만나는데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요. 신념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이루어요. 신념만 가지고도 창업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요. 신념만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지.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너희 말은,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원망해? 그래, 원망한 대로 행해주겠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니까 말하는 대로 역사하는 거죠. 저는요, 상상하고 기대하고 선포한 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제가 로고스 교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직 건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에스크로도 안 들어갔는데, 네,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에스크로도 안 들어갔는데 썼어요. 로고스 교회라고.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상상했냐면, 이제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막 그걸 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막 춤췄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책을 썼는데요. 이 기독교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한번 되고 싶은 거죠. 그 책을 한번. 그럼 이제 그 당시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책 소개하는 데 보면요. 이게 남바가 나옵니다. 1등, 3등. 제가 저기다가 1등 위에다가 제가 쓴 책을 딱 올려놨어요. 마음속으로. 꿈꾸는 자 오는도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 누가 보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이라고. 이민교회 목회자가 책을 써가지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뇨. 야, 근데 그 책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 주인공이 책을 보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야. 몰랐죠? 네. 이야, 나도 몰랐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했으니 될지어다. 안 된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죠.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되지 않아요. 네. 네. 염려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변할 수 없는 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죠. 7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나만 장군이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권세가 있잖아요. 왕에게 존귀한 자인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열왕기 5장 11절을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이러대. 노하지 마세요. 분노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며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게 나쁜 거죠.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랬더니요. 이 종들이 정말 지혜로워요. 이 종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분명히 이 여종이 따라갔을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야, 종들이 지혜롭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까. 네.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더 큰 일도 하나 맡은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참 감동을 주잖아요. 설득을 잘하잖아요. 설득을. 네. 나만 장군의 편에 서서 그것도 표현을 잘해요. 아버지요. 네. 표현을. 그러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것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감정을 터치하고 공감을 주고 논리로 접근하는 거야. 이 종들이 보통 종들 여러분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직원. 이런 분들이 교회 성도가 되면 뭐 교회가 진짜 놀라운 복을 받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남아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떤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양을 채워야 돼요. 7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횟수를 반복하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이 찰 때까지
반복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천하를 구원한 것 같아요. 이 소녀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 믿게 됩니다.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사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네,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가져갔던 예물을 드린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면 안 되나요? 엘리사가 예물을 받으면 안 되나요? 예물을 안 받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해요. 엘리사가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수렘 여인이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잘해드리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버릇 나빠지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 거절합니다. 제가 한번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제가 이렇게 주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가 연예인이고 그 신랑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주례가 끝났는데 봉투를 전해주는데 이게 두꺼워요. 돌아온 길에 제 아내가 같이 보고 돌려드렸어요. 왜?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가 다 돈만 받고 주례하는 줄 알아. 근데 우리 장로님 자녀가 결혼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봉투를 가져왔는데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절에 사람이 만약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많이 살리잖아요. 나 유대인들 너무 고마워서 자기네 금 이빨을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요. 거기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을 씁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세상을 구하는 자다. 네, 여러분 영혼을 한 명 구원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누군가가 전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나 몰라요. 정말 5대양 6대주 정말 수많은 곳에 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를 섬겼고 선교사람 섬겼습니다. 저를 전도해 준 그분 때문에, 저를 키워준 목사님 때문에,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설교 들으면서 정신이 뭘까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먹는 거 너무너무 기쁨 주는 거죠. 저는 먹는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런 거구나. 이렇게 먹는 게 기쁜 거구나. 저는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먹는 걸 앞에 앉으면 굉장히 씨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은 먹는 얘기만 하면요, 너무 좋아요. 감탄해. 경탄을 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늘 같이 식사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린 소녀가 누린 기쁨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한 기쁨이죠. 여러분, 닥터들이요, 그 어려운 그 닥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정말 요즘 무사임 선생님들이요,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이거 뭐 소송도 많고, 뭐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무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정말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불쌍해요. 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왜 의사가 될까요? 어떤 분은 여러분, 돈만 벌고 의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고생해서 의사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원한 기쁨. 그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이를 팍 꺼내 안고 산모한테 넘겨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목사님들을 정말 고생하는 목사님,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목사님 고생 많이 해요. 만나보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하는데 왜 목사님, 선교사님 일을 할까? 영혼을 구원한 기쁨 때문에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기쁨인데요, 기쁨에 가슴을 찔리곤 했다. 그 기쁨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건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기쁨 누려도 괜찮아요. 어떤 기쁨 좀 황홀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를 보는 기쁨, 황홀한 기쁨입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기쁨이 다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 만날 때마다 늘 고마워합니다. 결혼해서 고맙다. 손주까지 보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즐거워야 될 기쁨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그래서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상을 받아서 기쁜 것보다도요, C.S. 루이스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기쁨보다도 기쁨을 주시는 대상 때문에 그는 더 기뻐했다. 그는 아름다움보다도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했다. 그렇죠? 우리가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이 불치병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이라 말하는데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종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린처럼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요, 주로 의사를 선생님 만나지만 선교지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네. 하영용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영기 사모님이 선교 갔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해보니까 안 되더래요. 선교지에서는 되는 거예요. 네. 서울에 오니까 병원에 들어가라 그러고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 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아스피린 하나를 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파스를 가져갔더니요 물파스가 이게 신기한 약이더래요. 바르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물파스를. 선교지에 갔더니 네. 아프쿠시단을 갔는데 거기 막 아픈 사람들이요 물파스만 하려고 나와버린 거예요. 네.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왜? 문명 혜택을 못 받으면 무엇이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집시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인데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